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생각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도 말씀에 담기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4장이죠. 34장. 제가 제목을 세겜 땅에서라고 잡아봤습니다. 원래 이제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물론 한참 뒤에 일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에발산과 거리심산 사이가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세겜 땅으로 가죠. 도중에 있는 길이 여리고성이고 아이성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라가서 산에다가 이제 그 말씀을 적어 놓고 종교 대회를 펼치게 되는데 그 사이가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산 아래 위 남북으로 있는 두 산 사이에 평지가 세겜 땅이고 아마 좋은 목초지였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은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비가 많이 오거든요.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비가 적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나중에 야곱의 요셉이 팔려갈 때도 보면 더 위쪽으로 올라가잖아요. 형제들이, 그죠? 그런 장면도 이거 갖고 연결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이 세겜 땅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조금 놀라운 게 뭐냐면 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에 이 성경이 집중하느냐이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데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반부는 이제 1절에서 17절에 이제 야곱의 딸이죠. 레아, 첫 번째 아내 레아의 그 딸 디나가 이제 세겜 땅에 이제 세겜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이제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이어지는 사건입니다만 후반부에 18절에서 31절은 그에 대한 복수로 역시 레아의 두 아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그 모든 성읍의 남자들을 다 이제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탈취하는 약탈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게 그 뒤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전체적으로 하나예요. 과연 이 레아의 아들들의 복수가 정당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일단은 야곱의 그 집안이 피해를 당했어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런 복수하는 게 정당한가? 이게 성경이 오늘 3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묵상이 그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왜 신앙의 선조인 야곱 집안에 벌어진 그 불미스러운 일을 한 장에 걸쳐서 1절에서 31절에 걸쳐서 이거를 자세히 보고하고 있냐는 거죠. 이거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답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 신앙 선조들의 실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실질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성경이 이런 신앙 선조들의 실수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자주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역사가들에게는 성경이 고대 근동의 역사 그 서들하고 잘 비교가 돼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역사서들은 보통 영웅들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 영웅집들과 성경을 서로 비교, 유사한 점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하면서 그 성경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성경은 절대로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실수투성인 인간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역사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실패투성인 인간들을 하나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각각의 그 뭐 영웅전들이나 혹은 성경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아예 다릅니다. 절대로 성경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쪽 고대 근동의 역사서들은 영웅을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들이 이제 그만큼 훌륭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우리가 선조들의 실수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단 한 번이니까요. 그죠? 인생이 또 돌아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34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17절에서 1절에서 2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 사건의 그 발단이 어떻게 됐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밖에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이제 그 더럽힘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그 땅의 이름도 세겜인데 그 추장의 아들이죠. 추장이 원래 하몰이에요. 그죠? 하몰의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란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1, 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세겜이 이쪽에서 가장 통치자구나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세겜이 다스리는 영역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은 세겜이 다스리는 영역과 마주한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서도 유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장에 이제 35장에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 왜 야곱이 그런 위기의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가? 왜 세겜 족속을 멸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됐는가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겜은 그 땅을 지배하면서 주변 나라들과 주변 나라라고 할 건 없지만 주변 부족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고 거기서 유력한 역할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겜이 해를 당하게 되면 연합해서 야곱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이 1, 2절에서 아주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경제적이나 군사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세겜이었다는 거죠. 아마 그런 교만 속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폭행을 이제 그 디나에게 강했던 세겜의 마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그의 마음이 깊이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였다. 이게 폭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디나를 진짜 사랑해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보면 그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제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그 폭력적인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추측해 보면 아마 자신의 눈에 가득한 어떤 맹목적인 사랑, 그러니까 상대편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자기가 요구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혹은 이제 보면
이 세겜이 뒤에 이제 34장을 읽다 보면 나이가 어리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 자제심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순간적인 마음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추측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이 사랑한다는 게 진실된다 할지라도 이게 정당화될 수는 없죠, 그죠? 폭력적인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이제 4절에 보면 4절에서 세겜과 하몰이 아버지예요. 세겜의 아버지인데 같이 가서 야곱에게 이제 결혼을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야곱의 행동은 뭐죠? 침묵합니다. 이 침묵, 도대체 피해자가 왜 이렇게 침묵을 하느냐?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세겜은 그 지역의 유력한 자이고 야곱은 그 땅의 나그네죠.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5절이 표현하는 게 야곱의 어떤 비통한 심정, 어떻게 하지도 못,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소연하지 못하는 그런 야곱의 표현이 5절에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반면에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제 행동이 드러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분노합니다. 아들들은 역시 이제 젊으니까, 그죠? 표현을 하죠. 이런 정세적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봅니다. 거기서 뭐라고 되냐면, 이는 이제 왜 화를 냈는가 이유가 나오죠.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절에서 7절을 넘어가면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세겜의 행동에 대해서 어찌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분노와 억울한 감정이 이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었다. 이건 분명히 이제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세겜의 행동이 절대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점이 이제 그 7절까지의 내용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안 드러나 있지만 좀 꼼꼼히 보면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8절에서 이제 12절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심정과 반대로 이제 하몰, 세겜의 아버지입니다. 하몰과 세겜이 결혼을 요구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앞에는 4절에서는 이제 요구하려 왔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렸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2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는가가 들어있죠. 한글 성경의 뉘앙스로 봐서는 저게 명령인지 부탁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8절에 그 결혼을 요구하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원문을 보니까 하몰의 요구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원하는 거, 부탁하는 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보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세겜만 온 것이 아니라 하몰까지 같이, 아버지까지 같이 와서 야곱에게 요구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이제 예의를 갖추는 행동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결혼을 요청하는 행위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보면요,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결혼에 대한 대가로 하몰의 이제 배려가 세겜족 속의 전체적인 배려가 드러나는데요. 먼저 9절에 보니까 뭐요? 자신들과 통혼하자, 우리 결혼 동맹을 맺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보이고요. 그것도 배려죠, 그죠? 왜냐하면 힘을 지금 세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겜 땅에서 너희가 마음대로 거주해도 된다. 그리고 땅을 매매해도 된다. 이런 게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내 결혼 지참금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 이제 세겜이 또 그렇게까지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사회로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제안은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다고 해도 세겜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으로 결혼을 제안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에는 비난을 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로 표현이 돼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악을 선택을 할 건지 선을 선택을 할 건지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괜찮았어요. 지금까지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행위를 하게 될 것이냐, 그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13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이라고 분명히 돼 있죠. 거짓으로 하몰과 세겜을 속이는 말을 합니다. 안심시키고 뭔가를 하나를 제안하죠. 그리고 그 제안 뒤에는 뭔가 꿍꿍이 속셈이 있습니다. 그 표면적인 내용, 13절에서 17절을 표면적인 내용으로 한번 보면 굉장히 이제 순진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좋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속된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하몰과 세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 한 민족이 될 수 있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통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상황을 파악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누가 지금 더 세죠? 세겜과 하몰이 더 세요. 그 지방의 유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야곱에게 편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야곱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세겜과 하몰은 자기의 모든 고난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속돼야 되거든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은 아니죠. 야곱의 아들들은 그걸 알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뭐죠? 하몰과 그 세겜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서 실제로 형식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까지, 원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이니까 그런 기적에 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바로 이들 세겜과 하몰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권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걸 보여주죠. 이제 20절부터 나오겠습니다만 핵심적으로 22절과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23절까지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죠? 이 사람들의 속셈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똘똘 뭉쳐서 어떤 이권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보면 이들은 세겜과 그 이하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은 그들의 짐승은 원하는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가축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편입하는 것처럼 이제 허락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흡수 통합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본문에서 가리키는 것은 세겜과 하몰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결혼은 굉장히 일방적이죠. 힘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전히 그 다음 장면에 벌어지는 야곱의 아들들의 악행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이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18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시므온, 둘째 시므온과 레위, 세 번째 아들이죠. 역시 레아의 자손입니다. 자기 동생이 이제 강간을 당하니까 참을 수 없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전통을 아셔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 이제 그 지역에는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성경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 민족의 이제 전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 그러죠. 우리 이제 기업 물을 자, 그죠? 룻기에서는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고엘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친족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고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엘을 성경에서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친족을 대신해서 구원도 해주고 또 빚도 대신 갚아주고 하는 게 고엘입니다. 요건 잘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고엘은 뭐도 있냐면요,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것도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내 친족 중에 누가 하나 죽임을 당했어요.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원수를 갚아서 그 죽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고엘입니다. 고엘은 복도 나눠주는 거지만 이런 복수도 나눠주는 제도가 고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것을 과연 인정을 하느냐죠, 그죠? 근데 성경의 그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피성이라든가, 자세한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도피성도 이제 그 사람이 혹은 실수로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 일단 도망가죠.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느냐, 고의로 죽였느냐, 그거를 판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벌죠.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게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 사람이 도망가느냐?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 친족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성경에 알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복수를 허락하라 합니다.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약간 고엘에 있는 어떤 제도를 인정하는 건데, 근데 도피성도 마찬가지고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제도는 실제적으로 그런 복수를 허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라기보다는 더 악한 죄로 넘어가는 그 악한 사슬을 끊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너가 만약에 복수를 하려면 눈을 다치겠다면 눈까지만, 이를 다치겠다면 이까지만 해라는 거예요. 더 큰 복수를 벌이지 말라는 거죠. 반면에 이게 예방 효과가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실수라도 다른 사람의 이빨을 다치게 하면 내가 받을 대가는 뭐죠? 이빨을 다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고해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취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엘이라는 전통이 있는데, 이 고엘이라는 전통에 비해서도 이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는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어쩌면 세겜, 한 사람의 잘못을 보복하기 위해서 한 부족의 남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물론 이제 그 상식적으로 봐서는 이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세겜만 죽이면 당장 그 부족 전체가 자기네들을 위협할 테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그 야곱의 두 아들에게 이 일에 대한 심판과 정죄의 권한을 줬습니까? 아무도 안 줬습니다. 야곱마저도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앞에 있는 33장의 33장부터 그 앞에 있는 은혜로운 사건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형 에서, 그죠? 야곱의 형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원만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가족들이 건짐을 받은 거거든요. 만약에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런 생명을 경시하는 살인 행위는 굉장히 옳지 않은 거죠.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실행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행동했다면 다른
삶이 길잖아요. 생각보다 기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얼굴로. 그렇죠? 예. 이게 절대로 정당하지 않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비록 내가 피해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죄에 대해서 엄격한 판결자가 되는 것을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엄격한 판결자가 되어서 섣부른 감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30절은 야곱이 말을 하는데 그 자기 그 두 아들에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좀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물론 이 말을 이제 조금 뭐랄까요, 무책임한 비난의 성격의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이방 민족들에게 악취를 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즉 자신의 아들들이 행동이 그 살인한 행동이 결코 정당치 않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행동이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지금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야곱의 말처럼 어떤 그 폭력적인 행위를 내가 당하는 피해자야 할지라도 더 큰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뭐라 하냐면 그게 악취를 낸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고 간구해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속에 이 얘기가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은 좀 있으면 이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 성경의 예시 중에 이와 비슷한 억울한 예시가 있죠. 그게 바로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잘 들으시겠습니다만 다윗은 아무런 잘못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죠. 도망 다니는 신세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사무엘 상에 잘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시편에 다윗의 그 심정이 잘 드러나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그리고 더군다나 더 이제 힘든 것은 자기의 이웃과 자기의 친구들에게 모함을 받고 욕을 얻어먹은 그런 모습들이 시편에 잘 심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행동을 복수하지 않는 것을 이제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 없이 자기는 억울함으로 지금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만 죽이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어쩌면 저 사람을 죽이고 왕으로 올라설 수도 있어요. 근데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누구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그 이웃에게 가서 함부로 야 있네,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시잖아,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나마 성경에서 어떤 겉면으로 우리에게 행동을 하고 원하는가, 그거는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잠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마 성경 말씀이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어떤 그 다음 행동 양식에 대해서 어떤 그 권면을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이요, 관련이 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참지 못할 죽음에까지 끌고 가야 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견디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뭐야? 신령한 것 때문에 그래요. 영생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 종용이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분들을 혼자 놔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사랑으로서 그들의 아픔을 덮고 치유하고 짐을 나눠주고 위로하면서 그 영생의 날까지 같이 가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런 방식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나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큰 어려움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한 주간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며 서로 위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